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5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최동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병세 목사님께서 설교 초청하신다고 해서 언젠가 하고 물어봤더니 부활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그 설교하는 것 중에 힘들어하는 설교가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가운데 제일 어려운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상 무엇을 더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부활주일 날 초청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 내용 가운데 말씀하셨지만은 좀 사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 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내 신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또 핵심적인 겁니다.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력에는 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래 절기는 성탄절 그 즈음부터 시작이 돼요. 성탄절 앞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이 주님 강림하시는 이제 탄생서부터 이렇게 쭉 기다리면서 성탄절 맞이하고 그 이후로 쭉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때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절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쉽게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또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 도적설입니다. 시체 도적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덤 오인설이 있습니다. 무덤 오인설. 요거는 예수님 부활한 때 무덤을 방문했던 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좀 약간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못 찾아간 거다. 잘못된 무덤, 딴 무덤을 가서, 그러니까 빈 무덤을 가서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착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창에 찔리고 뭐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뭐 이렇게 해서 피가 흐르고 그런 거는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어떤 상처이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간절하게 믿는 나머지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환상을 본 거다. 너무 강한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실체는 없는데 부활했다고 마치 아바타 마냥 그렇게 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부활의 의미만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보다는 의미만을 따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살아날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나오는 부활 신앙, 이것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 뭐냐? 첫째로는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 신경, 믿음의 내용을 모아놓은 우리의 고백이죠. 거기에 분명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죽죠. 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떤 걸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육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이 육체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거를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체. 몸은 몸인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뿅 하고 나타나셔요. 그리고 사라지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요. 도마에게는 옆구리 이 창에 찔린 걸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그래요. 도마가 넣어서 만져봤더니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히는 몰라요. 신비한 몸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될 겁니다. 그리고 영생할 겁니다. 영생이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하기는 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죽는 사람, 아주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게 다 아주 멸망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다만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차이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한다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실증적인 것입니다. 실증적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바울의 언어가 힘이 있어요. 역동적이고, 그 말씀을 읽으면 아하,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 다가올 겁니다. 근데 거기 말씀 가운데 한두 구절만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해.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온갖 부정을 우리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절제하고 참고 조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을 참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것이 아주 종결돼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손해죠. 손해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체를 놓고 계산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 요 기간만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모든 것을 놓고 판단해.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짧아요. 전체를 놓고 계산해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이득인 거죠. 엄청나게 이득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복락이 보장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어떤 부분적인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육체를 가진 삶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어떤 내용들을 오늘 현재에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교회에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여기가 바로 천국의 지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거죠. 이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이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공짜잖아, 공짜야. 주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덩이를 굴리면 눈이 저쪽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조금씩. 그러나 점점 굴러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오늘 현재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이 부활의 축복 때문에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믿음의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목사님이 일제 시기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초를 다 겪으시다가 나중에 순교하셨죠. 40년대 말에 45년에 이제 해방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순교하셔요. 그런데 일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을 꺾으려고 모진 그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박해, 고문, 자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이겨내셔요. 이겨냈던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걸 믿는 주 목사님 마음, 심령 가운데도 나도 그렇게 그걸 믿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김환란 박사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세우신 분이죠. 근데 이 김환란 박사가 그분이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내 장례식에서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오히려 즐겁고 명랑한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장례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그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바꿔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아이고 뭐 다 끝나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교회, 미국의 펜실바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앞에 가면은 그런 그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날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갑자기 이렇게 요즘에 F-3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뜬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활주로에서 이렇게 가는 비행기는 달려서 이게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죠. 이 지상에서 충분히 달려야만 그 힘으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어떤 한 철학자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 쓴 게 있어요. 근데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인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자기 그 동료 기독교인이 죽으면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하면서 행진한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인 거죠. 종종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을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 또는 그런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아니하고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만 심리적인 부활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좀 사회 참여적인 그런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 했던 사람들은 민중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민중의 부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민중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축복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게 영생의 그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 신앙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중생한다. 중생이 뭐예요? 한자말로 중생인데 거듭 중자, 다시 날 생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무슨 일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죽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합니다. 물론 거듭났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DNA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겉모양은, 이 물리적인 이 육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꼬집으면 똑같아요. 생긴 거 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차원에서 그 DNA는 분명히 종자가 바뀐 거예요. 종자가 바뀌었어요. 콩에서 팥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코스모스가 백합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종자가 달라진 거예요. 거듭났어요.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세례식은 어떻게 우리가 형상화해서 표현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세례 주면은 이제 약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침례, 저 강에 같은데 바다에 가서 물속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그거 고집하잖아요. 형식적인 걸 그대로 고집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요한의 세례가 이제 그러했던 거죠. 그건 뭘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언어를 편지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목해 보세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다른 영적인 DNA를 가지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설명하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에겐 전혀 다른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에겐 전혀 다른 인생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우리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 인생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죠.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이기적으로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옛 아담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분명하게 믿을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게 저들의 삶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지만은 우리에겐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내게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경험한 대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듯이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초청하며 그렇게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드리고 또 다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놨는데 진동도 안 되겠네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왜 내가 거듭나야 되는가? 왜 내가 전혀 다른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도 바울의 언어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옛 것을,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활신앙의 또 하나의 내용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내게 능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살아가려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 삶의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죽음 아닌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센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 죽음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도 있고 뭐 파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을 해치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고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것의 가장 강력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두렵죠. 제일 두려워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권세죠. 예.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이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 명령을 주셨으면은 벅차요. 그냥 하라는 일만 있다고 하면은 언제 지치죠. 그런데 이 명령 앞과 뒤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그러므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 뒤에 보면 선교 명령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말씀 붙들고 살면 힘들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잖아요. 이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구하라고 하면은 이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 12동 얼마 덩어리를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집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 다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바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더 새깁니다마는 우리의 평소의 모든 삶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 신앙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생 복락의 축복을 우리는 거머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영적인 DNA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한 교회 가운데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부활신앙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